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이요. 받들어 읽습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불법의 신비입니다. 불법의 신비. 즉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신비가 뭐죠?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보면 경건의 신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경건의 신비죠. 경건의 신비. 그러면 본문 이제 오늘 제목 불법의 신비는 그럼 무엇입니까? 불법의 신비. 이것은 사탄이 역시 육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적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이죠. 현재는 교회 시대 아주 마지막 끝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얼마 있으면 주님이 부르시면 공중으로 들림을 받죠. 그러면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온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큰 백보자 심판을 허공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이방인들은 새하늘, 그리고 유대인들은 새 땅에 영원토록 이렇게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아들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가 있으면 마귀들이 있습니다. 마귀들.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있으면 또 적 그리스도들도 있다. 적 그리스도들. 요셉과 다윗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죄의 사람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죄의 사람도 적 그리스도의 유형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사탄은 반역을 했죠. 루시퍼가 반역해서 사탄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사탄의 현재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그러한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스가랴 11장 17절에 보면 양떼를 버려둔 우상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이말이니 그의 팔은 박산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상목자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한 명의 교황일 수도 있다. 적그리스도. 그런데 개역성경은 우상목자를 못된 목자라고 해요. 못된 목자. 완전히 차이가 있죠. 우상목자고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실체를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쪽 팔과 오른 눈이 이제 부상을 입죠.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칼로 얻어맞아 칼로 쳐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에 보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어떻습니까? 선임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무엇을 주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은 30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정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 이스카리옷, 크리옷 사람 유다라, 이름은 유다입니다. 근데 크리옷 사람 유다라는 뜻으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크리옷은 어디 있나요? 그것은 요단 동편 시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혼혈족이죠. 함족,
함족 계열의 모압인들입니다. 모압인들. 그래서 유다는 혼혈족 시리아계 유대인으로 이 님롯의 직접적인 그러한 후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을 얘기하는 거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혼혈족 시리아계 유대인으로 님롯의 직접적인 후예다 그 얘기죠.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말이죠. 다 무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성도가 뭐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 어느 날 그것이 잘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경배 드리는 것도 한 번, 두 번 빠진다 그 얘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나쁘게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이 한 번에 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다, 과정이.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이 전부 있는 것입니다. 예언도 있고 또 일어나는 상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마귀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자체 마귀라 그 얘기죠. 주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자, 주를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이 마귀라 얘기죠. 예수님께서 미리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하나는 마귀였다. 데빌. 한 마귀, 그 마귀. 더 데빌이 아니라 데빌이에요. 자, 제자 중에 하나는 마귀였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마귀가 인간의 모습으로 육화한 것이죠. 마귀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가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유다 이스카리옷을 뭐라고 했냐면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의 아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오늘 후서 2장 3절에 언급하는 멸망의 아들과 같은 것이죠. 같은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멸망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하고 다 같은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9장 11절에 보면 아바돈, 아폴론과 같은 뜻이다 그 얘기죠. 그게 히브리어 헬라어로 멸망이기 때문에 다 같은 뜻이야. 멸망의 아들, 멸망 뭐 이게 전부 다 같은 뜻이라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은 자기의 거처로 갔다고 그래요. 거처로. 자기 거처가 어디냐면 지하에 있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원래 거기 출신인데 거기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3년 반 활동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요. 다시 그곳으로. 그랬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대환란 때 또 다시 튀어나오는 것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와 같이 원래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지내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이라든지 무슨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은 다 무관하지 않다 그 얘기죠.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되어 다시 대환란 때 지상으로 올 것이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지상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3년 반이 끝나면 다시 멸망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큰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다시 거기에 갇혀 있다가 큰 백보자 심판 때 다시 불어 올려 가지고 불과 유황이 타는 것으로 최종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들락달락되죠. 어떻게 해요? 과거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다가 예수님 제자로 왔다가 자살해가지고 또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들어갔다가 대환란 때 튀어 올라왔다가 적그리스도로 다시 나타났다가
또 마찬가지로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사탄들을 전부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둬버리니까 글로 다시 들어갔다가 큰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불러 올리면 거기서 심판받고 이제 최종적으로 불과 양이 타는 못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말이죠. 대환란 때 어떻습니까? 마귀의 혼이 하늘로부터 마귀의 혼이 내려와 가지고 지하 끝없이 깊은 구렁에 유다 이스카리오 영이 올라와서 한 인간에게 들어간다 그 얘기죠. 몸이 있는 인간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 교황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살인자 카인이 나오죠. 아담의 첫째 아들. 그리고 그 아벨이 동생이죠. 아벨이 동생이. 그래서 카인 역시 카인은 성경에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 악한 자. 악한 자가 뭐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카인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자다. 그래서 럭커먼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브가 아마 사탄하고 사탄의 영이 이브에게 들어가서 아마 잉태가 된다. 그 성경에선 근거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사탄의 씨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브에게 사탄의 영이 임해가지고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듯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카인은 인간처럼 출생한 존재였지만 그의 성품 또 행위 이런 것들 요소들을 또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죄의 사람이나 짐승과 모두가 일치한단 말이죠. 카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와서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처음부터 살인자였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카인이죠. 사탄이요 카인.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사탄은 뭐예요? 교만하고 거짓말쟁이.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였다. 처음부터 살인자였죠. 누구를 죽였어요? 카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 누가 했어요? 뱀이 이브에게 한 것이죠. 처음부터.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역시 살인자인 마귀의 자식들이라 얘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최초 살인자 카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동생 아벨을 죽였죠. 아벨은 어땠어요? 양의 첫배 새끼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피 흘려서 그는 죽었어요. 그래서 아벨이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야 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카인은 마귀의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표를 갖고 있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카인도 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하여서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짐승의 표는 무슨 색인가요? 검은 표죠. 검은색. 검은 표. 검은 점과 같은 표. 짐승 중에 어떤 짐승이 그렇습니까? 표범이 그렇습니다. 카인도 카인의 검은 표와 아주 유사하죠. 표범에 있는 그 검은 점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고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범 같아, 표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의 아들 중에 외에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유다 이스카리옷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 하나 할게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구원받았나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원래 구원받았다가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마귀였기 때문에 애초 구원이고 무엇이고 없는 그런 자였죠. 구원이고 뭐고 예수님 제자니까 다 구원받았으리라. 천만의 말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100% 다 구원받았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시편 41편 1절에 보면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유다 이스카리옷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친한 친구도, 이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그랬거든요. 친구도 자기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것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는 뭡니까? 교회 시대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뀔 그때 이제 마지막 때라고 얘기죠. 휴거가 가까운 때. 그러니까 재림 이전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AD 90년경 사도 요한은 이미 적그리스도들을 보았죠. 그때 또 존재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었던 시대에도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또 주님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날 때쯤 다 되니까 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 그 얘기죠.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깝기 때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두 대상을 겨냥해서 이렇게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요한이 있었던 AD 90년경 서신을 읽는 그런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기록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가 죽은 후 약 1920년에서 한 2000년도 넘어 대환란 기간을 보고서 거기 등장하게 될 그런 다른 대상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 이중 적용이라고 그래요. 이중 적용. 한마디 딱 하는데 이제 곧 있을 그 당시에 일어날 곧 일어날 조만간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 아니면 먼 훗날 한 2000년이나 뭐 1000년이나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동시에 이렇게 딱 예언한다 그 얘기죠. 기록하는 거. 이거 이제 예언의 이중 적용이죠. 요한이 죽은 후에 등장하는 사악한 적그리스도들은 실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자,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들이 로마 카톨릭 교황, 또 마호멧 이런 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이라고 얘기 안 해. 또 메시아라고는 얘기 안 해.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그분의 이름과 종기가 가진 그러한 종기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자기에게 그대로 있다. 자기가 나는 예수님이다 그러지는 않아요. 나 메시아다라고는 안 해도 동일한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바로 자기의 것이다.
또 전기가 자기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엔 누가 있어요?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통일교 문선명이라든지 과거에 죽었지만 지금 안상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죽었죠. 연성홍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 장기자, 실제로 본인이 메시아거나 예수님이라고 얘기는 안 해도 그와 동일한 권세와 능력 그리고 존귀가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왔어요. 그 방식을 취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더라.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들과 전쟁을 하여서 이기고 또 죽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짐승이라는 인물. 이게 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의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숫자, the number of a man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숫자다. 한 사람의 숫자. 그래서 짐승은 한 사람이다. 단수, 한 사람. 구약에서 이 짐승이 나오죠. 짐승이 왕국에 나타나기에 앞서서 이제 항상 이제 먼저 나타나죠. 그 짐승은 단수 사람이고 그리고 왕이며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9장 11절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폴루온, 아바돈, 멸망, 파괴자를 뜻하죠.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그 짐승이 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전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때 지금은 없고 앞으로는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대환란 때 끝없이 깊은 구렁에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멸망으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이제 그 짐승이 올라오게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과 9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며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탄도 사탄의 역사로 능력을 부린다 그 얘기죠. 표적을 일으키고 거짓 이적을 이렇게 시행한다 그 얘기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러크만 목사 그 성전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성전 약 7년 됐죠. 헤롯 성전을 하는데 약 40년 걸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성전은 40년 걸렸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은 성전일 수도 있고 이게 장막일 수도 있다. 장막. 그 장막이면 48시간 내에 짓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성막을 또 때로는 성막이라고 그러고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의미로 큰 성막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 48시간 내.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냥 커다란 성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비석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도의 표적과 이적, 즉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도 표적 있잖아요. 사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표적을 행사했고 이적을 했죠. 그것처럼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주장함으로써 거짓 구세주가 될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구세주라 그래요. 메시아.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루시퍼. 그는 대환란 때 나타난 것은 루시퍼요. 다섯 번째 그룹이고 빛의 천사며 용이고 짐승이며 사람으로 육한 한 마리 한 막이며 육한 막이고 666 숫자를 가진 사람이고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이거나 왕이며 멸망의 아들인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은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법의 신비는 이미 바울 때 활동하고 있었죠. 역사적으로 이것은 로마 황제들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후 AD 325년 니케 공회에서 로마의 교황들이 이 로마 황제의 들을 대신해서 권위를 찬탈한 것이죠. 앞으로 언젠가는 이 교황 가운데 한 사람이 암살당할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의 아들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어떻습니까?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는 자가 있어서 막는다 그러죠. 여기서 막는 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인가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죄의 사람이 불법의 신비가 되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에요. 멸망의 아들이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그가 이것을 성령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멸망의 아들이라 얘기죠. 멸망의 아들이에요. 성령님은 누구의 길에도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어느 곳이나 다 가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환란 때에도 성령님은 제한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이 대환란 전에 휴거됐으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없다. 이제 성령님의 역사는 없다. 그런 것이에요. 아니에요. 대환란 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일하신다.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에게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성 밖에 벌어졌는데 이 목이 붙어가지고 왜 붙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어떻게 휴거됐죠. 하늘로 휴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신비는 현재 죄의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옮겨질 때가 뭐예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한 대 얻어맞고 머리통이 부서지잖아요. 7머리 달린 용 가운데 하나가 부서져 버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그가 멸망의 아들 사탄의 씨로 부활하는 것이 이제 허용될 것이에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똑같이 사탄도 3일 동안 멸망의 아들 사탄의 씨로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3일 후에.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모방자죠. 모방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종적으로 큰 백보자 심판에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심판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지금도 이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에요.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시고 기독교인들도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도 죄 짓도록 하고 난리죠. 사탄이 활발하게 돌아다닙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항상 사탄은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불법의 신비, 사탄이 육신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다. 이제 곧 그리스도인은 하늘로 들림받지만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통치를 받아야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이 불법의 신비, 즉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관해서 또 일부 함께 성경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사탄은 모방자이지만 나중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최종적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불법의 신비, 사탄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지 못한, 마음속에 새기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진리를 알 수 없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당하게 됩니다. 진리의 지식을 잘 공부해서 성경적으로 주님의 모든 계획들을 알고 또 능히 마귀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